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성경 66권이 이스라엘 나라의 고난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는데 전부 다 형식적으로 알고 내용을 모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알고 알맹이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6월절이 되면은 저 광야 같은 데 나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제 누룩 없는 빵 그걸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맥추절은 지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의 언약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 가면서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 수장절은 지켰는데요. 이 땅에서 이 천국 배경을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껍데기만 알고 내용은 하나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정말 세절기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온 나라 전 세계를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 우리만 선민이다.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도 자기들 나라만 살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나라도 때리겠어요, 하나님. 그 정도면 나라도 때려. 하나님이 오직하면 때리겠어요? 오직하면? 어지간해갖고 때리지 않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 가정 가문은 왜 이러냐? 우리 직장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언약만 그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축복이에요, 그게 구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에 이제 성막의 이게 축복이요,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이제 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이제 회복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리겠다고 지금 방향을 여러분이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응답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걸 주시지 않았어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절기 언약궤 성막이에요. 광야길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절기 축복과 이 언약궤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세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맥추절이라는 이 말은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고요.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대요. 오순절의 응답이 뭡니까? 그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 절기 중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오늘 드리는 맥추절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6월절 이미 구원은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수장절 이미 천국도 보장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이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 궤짝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언약궤 궤짝 이제 뭐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약궤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았잖아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이 이제 교회로, 이제 성전으로 바뀌고 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지금 3시스템 이제 성전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기도만 했잖아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달라고, 그 교회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잖아요. 역사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 없는 인생은요, 인생도 이상하게 돼버리면 얼굴도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진짜 감사가 진짜 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절기에 대한 이게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절기란 말은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인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 하나님 인도에 대한 축복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보좌의 축복의 그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되어지는 감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엄청 얻어 터지다가 온 얼굴하고 은혜 받고 온 얼굴하고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진짜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정말 언약만 딱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기도한 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차 좀 잘 받치세요. 아무리 바빠도 차는 잘 받쳐야 됩니다. 왜냐면 또 이사를 가면 누가 뭐 와가지고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면 주위 천지가 다 이게 그 주차장이거든요.
그 3,400세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양 옆에 큰 길까지 다 대도 되고요, 저 위에까지 다 대도 돼.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제 그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문 닫고요, 텅텅 비어 있어요. 길가에 수백 대 갖다 차를 받쳐도 돼. 수백 대. 그 공장이니까 전부 다 한쪽에 다 받쳐도 돼요. 여러분, 이 주차 이 시설이 얼마나 야박한지 아십니까? 시내 가면요, 한 대, 두 대 될 때도 없어요. 한 대, 두 대 될 때도 없다니까. 그 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기 이 3시스템 성전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감사죠.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가 되어질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잖아요. 딱 엔돌핀 4,000배. 딱 엔돌핀 4,000배. 그냥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올바른 복음 깨달은 거,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이런 올바른 기도를 깨닫고 올바른 저도 올바른 선교를 깨닫고 정말 이런 대열 속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맥주절 감사가요, 그 감사합니다. 이 세절기 성막 이 언약궤의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냐? 허상 버려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실상을 붙잡지 않고 허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허상이란 말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공허 흑암 중에 이제 공허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식 상태가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 가치가 뒤섞여 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자기의 참 모습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사는 것이 허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독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 범죄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참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응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되고 있는 중이라. 큰일 나요. 요즘은 범죄도 너무 흉악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 23살 먹은 정유정이가 자기 또래 아이를 110군데를 찔러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반응을 한 상처는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100군데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그냥 곱게 미친 사람은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게 곱게 미친 거예요. 근데 정신 말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짱해가지고
미쳐버린 거 이게. 천하의 악신이 들려가고 미친 거. 이거 천하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거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이렇게 미친 거예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그 주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악신이 들렸구나 이랬을 때는요, 그냥 사촌이든 사돈네 팔촌이든요, 단 한 번만 꺾어줘도 되거든요. 딱 한 번만. 저 아이를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이 악한 귀신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참,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불신앙도 인간이 자기의 참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하와가 불신앙이라는 허상을 딱 붙잡으니까요. 전에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불신앙이라는 허상을 딱 잡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했다 그랬어요. 탐스럽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따먹고 이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도 먹은지라. 바보, 등신, 쪼다, 팔불출. 또 뭐 더 있습니까? 불신앙을 부인한테 들어가지고 넘어간 사람은 이런 소리 들어도 돼요. 이런 소리. 그래서 마누라 말 들어줘야 됩니다. 다 들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한 번 딱 말한 걸 두 번 말하면 얘기하고 두 번째 말한 거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딱 이게 불신앙만 들어주면 안 돼요. 이 불신앙만 안 들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범죄는 하와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내게 벗은 것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또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핑계 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 하와 주신 하와 저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는요 더 큰 허상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 핑계 대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 그 이제 이게 약한 양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한 양심. 돈을 5천만 원 먹고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정치인 중에 50억을 먹고도 아무 죄가 없다는 사람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내 참모가,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비서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받았어. 나한테 썼어. 나한테 안 썼다 할지라도 우리 비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다. 내가 대신 내가 감옥 가겠다. 내 잘못이니까 그게.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가지고 감옥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리면 1년이나 2년 살리겠지. 아무리 많이 살려도 1년, 2년 안에 채광권 딱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인쇄서 갖다 주면은 돈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정말 그 하나님이 이제 이 핑계 대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는 대지 마라.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었다 그래요. 대신 갔다 와 그냥. 그동안에 시집가면 어떠냐. 할 수 없어. 그래서 핑계는 더 큰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슨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건 전부 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모든 허상을 전부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실상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세대는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흑암세력 무너졌어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실제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실상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실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자 붙잡고도 역사에 났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실제로 십자가 부활에는 복음을 딱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맥주절인데요. 맥주절 오순절인데 이 역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역사,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들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증거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4절 말씀이에요. 가인은 그리스도의 언약인 피제사 하나를 놓쳐가지고 예배를 완전히 실패했는데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피제사를 놓친 가인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는 피제사 놓치면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면요 죄와 지옥과 이 사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할 수 없어요.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실상을 붙잡아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불신앙, 저주, 이 사탄의 문제, 이 혼동, 공허, 흑암인 이 허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실상을 붙잡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 증거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 증거를 붙잡아라. 불신자들이야 뭐 허상을 꿈꾸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지만은 신자는요 실상을 꿈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가야 돼요. 불신자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뭐 천군 천사의 활동을 믿을 필요가 없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쉽게 응답 받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날 밤에 역사에 인나불거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진실하게 한 번 기도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나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이 역사나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 이 영적 증거를 실제로 딱 붙잡아라. 실제로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그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상하게 막 보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인본주의인지 신비주의인지 이게 다 율법주의인지 보여야 된다니까요. 다. 말 한마디 하면 알지.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지. 그래야 돗자리를 깔 거 아니에요. 우리 초창기에 늘 하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캄캄하다가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서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제 돗자리 하나 깔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우리가. 답이 나오니까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 우리가 할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진짜 아주 친한 친구 같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네 친구인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내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줘도 되겠냐 물어봐.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 워낙 친한 친구 같으면요 그냥 그때는 그냥 뭐 아닌 척 할지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충격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맥주절이고 오순절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그 결과물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자주 옛날에 쓰던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도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도요.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결과물이에요. 거기 결과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과물. 그래서 오늘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돼 버리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맥주절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 오순절의 응답을 여러분 후대가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저런 미친 것들이 이 길바닥에 수두룩하게 깔려있고 학교 가도 수두룩한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정신 도면 무서운 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 애들 수두룩하다니까요. 어떡할 건데요? 일단 영적인 그 부분부터 이게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우리 랩런트라 할지라도 저건 진짜 영적으로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쟤는 나이가 어려도 그런 애들 많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너무 심각하게 돼가지고요. 그래도 그 공격성이 좀 덜한 아이들도 있어요. 영적 문제가 심하게 와도 공격성이 좀 덜한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공격적인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결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만약에 그런 아이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결박을 안 해도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달라요. 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영적 문제 있어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어떻게 키울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잔머리 굴려가지고 영적인 문제 아이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방법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를 갖다가 유튜브에 맞이하면 유명한 강사 상처도 있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 잘 버는 유명한 강사잖아요, 걔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한데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 영적 증거를 딱 이제 붙잡고요. 붙잡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진짜 믿는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쭉 믿음의 영웅들 쭉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그랬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그 사람들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너무 세상 보고 침 흘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저는요. 옛날에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 말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천주교 신자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아. 뭐 때문에 은혜를 받는지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식구들 생일 챙겨줬다고. 이야, 진짜 수준하고는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천주교 가자 하면 가겠더라고. 그 사람이 천주교 가자 하면 가겠어. 매년 그렇게 챙겨준대. 매년.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하다니까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래서 세상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대통령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빡신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노예보다 더 빡신 현장이 있겠습니까?
감옥보다 더 빡신 현장이 있겠어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분위기 금방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가서 장악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습게 보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여러분 것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똑같이 일을 해도요, 그 일을 밤에 와가지고, 이 회사 일을 갖다 집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한다고 그 싸운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인이, 그 정도 부인은요, 탈락이에요, 탈락.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진즉 바꿔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자, 남편이 이 집에까지 갖고 와서 저렇게 일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겠냐. 24시 하는구나. 24일 알아야 말이지. 불신자들 모르거든.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맨날 이제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오직이 딱 되어져 버리면요, 같은 직장 생활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옆에서 처음에는 시기할 정도, 나중에는 시기가 안 돼. 왜?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삭처럼 계속 판대마다 물이 나와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아비멜렉이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불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라. 허상을 버려라. 허상 버리고 진짜 실상과 영적 증거 딱 붙잡고 가는 것마다 조용히 흐름 바꿔버리면 됩니다. 흐름, 9가지 흐름 있죠. 이 흐름 딱 이제 바꿔버리고 무조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이익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내가 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전혀 돈 안 받고 하잖아요. 조용히. 그러면 여러분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원래. 그래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고 허상을 버리고 실상과 영적 증거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